사도신경 고백함으로 6월 11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네,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마지막 부분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서 13절 25절에서 바울은 예배의 두 가지 차원을 가르쳐 줬습니다. 영과 마음이 함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예배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 26절부터 40절은 14장 전체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지를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어찌할꼬라고 물어보면서 말을 시작하죠. 문제를 직면하게 하고 또 스스로 답을 찾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요. 지금까지 은사에 대한 긴 논의를 해왔습니다. 12장부터 14장 여기 지금 오늘 본문까지 긴 논의를 해왔는데 실제 예배 현장에서 이 은사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질문인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예배 모습을 바울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찬송시도 있었고 가르치는 말씀 설교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다양한 요소들로 고린도 교회 예배가 드려지는 것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 순서들이 문제가 아니죠. 이 다양한 은사가 예배 안에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어떤 방향으로 드려지냐
하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원리로 묶어주는데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는 거죠. 찬송도, 말씀도, 계시도, 방언도, 통역도 그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덕을 세우는가,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가라는 그런 방향으로 드려질 때 이것이 온전하다는 거죠. 근데 이 원리는 예배 안에만 머무는 것은 아니죠. 우리 모든 삶에 적용되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선택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덕을 세우고 있느냐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도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예배 중에 이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거죠. 여기 보면 방언을 말하는 것을 금한 거는 아닙니다. 질서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두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라는 겁니다. 한꺼번에 모두가 동시에 방언하지 말고 순서에 따라 하라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방언에는 반드시 통역이 따라야 된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방언 기도가 드려질 때는 통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통역이 없으면 방언은 개인의 유익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통역이 있어야 공동체 유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건 뭐죠? 질서에 따라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28절에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다. 만약에 통역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그냥 잠잠하라는 거죠. 근데 방언을 멈추라는 게 아니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다. 그냥 개인 기도로 드리라는 거예요. 공적 예배에서는 잠잠하지만 개인 기도 안에서는 그 은사를 계속 사용하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나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개인의 은사 잠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지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는데 29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다. 방언과 같이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이나 셋이 말하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하는 것이 무한정 허용되는 게 아니고요. 숫자도 있고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거다. 무조건 예언이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죠. 분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된다 하는 거죠. 12장 10절에 보면은 영들 분별함을 또 하나의 은사로 소개하고 있죠. 이 영들 분별함을 받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이 예언하는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원리는 오늘날에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가르침이 주어질 때 그것이 성경과 일치하는지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인지를 분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권위 있는 자리에서 선포된다고 해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죠.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나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관계가 좋지 않고 기분이 상하기 때문에 다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접근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바르게 선포되고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30절,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이것도 굉장히 질서 있게 하라는 거죠. 예배 중에 예언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임하면 먼저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하라는 거죠. 굉장히 실질적인 지침이죠. 자기 말을 끝까지 하는 것보다 성령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면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막 예언을 하고 있는데 멈추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지금 내 순서인데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 이거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이거는 진짜 자기 겸손, 자기 부인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건 해야 되는 거죠. 예배 전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1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에게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여기 하나씩 하나씩 이게 핵심 표현이죠. 동시에 여러 명이 하는 게 아닙니다. 차례를 따라 질서 있게 하나씩 하나씩 예언하는 거죠.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그래야 어떻게 되죠? 모든 사람이 배울 수 있고 모든 사람이 권면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질서가 있을 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질서 없이 이야기되어지는 것은 아무리 중요한 거라도 그것은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 예배의 목적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위한 거죠?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소수의 사람만 유익을 얻는 게 아니라요. 모든 사람이 배우고 함께 권면 받을 수 있는 것을 위해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32절 33절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께함과 같이 같은 맥락입니다. 이 예언하는 자들은 영은 예언한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성령에 취하면 이걸 내가 어떻게 통제해? 그런데 그러니까 황홀경 상태에 가면 아무도 조절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건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제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예언하는 자의 영은 그 사람 자신에게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은 우리를 막 그냥 마구잡이로 막 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질서 있게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다. 예배 질서의 전체적인 질서를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잘 그렇게 무질서하지 않게 이끌어 가신다. 그 맥락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34절 35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 말씀은 오늘날 많은 논란이 되는 부분이죠. 특별히 오늘날 같이 여성 남성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에는 뭔가 지금 맞지 않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과 함께 그 맥락 가운데서 살펴봐야 됩니다. 이 당시 예배 자리에서 여성들이 예배 중에 큰 소리로 질문을 던지거나 떠들어 예배 질서를 흐트리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특수한 상황으로 여성들이 예배를 막 흐트러뜨리는 막 소리치고 질문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재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11장 5절에서 여성이 예언하고 기도하는 것을 이미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여성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예배 참여를 금지하는 본문으로 이 지금 구절을 이해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 거죠. 이 본문의 핵심 뭐냐면 여성의 침묵 자체가 아니고 예배의 질서를 흐트리는 지금 방식의 발언을 모습을 삼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배 안에서 각자 자신의 자리와 방식이 있어요. 그거를 잘 알고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때로는 자신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예배 안에서 모든 성도에게 요구되는 그런 성숙한 모습인 거죠. 36절부터 38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이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마치 자신들에게만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이런 은사가 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만 유일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서만 나온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만 임한 것도 아님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지금 이 말이 단순하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이 지침들을 어떻게 하려는 거죠? 무시하지 않고 지키라는 거죠. 만약에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주님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굉장히 냉정한 선언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그 결과를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아라. 이게 14장 전체의 결론인데요. 네, 바울은 지금 예언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근데 공동체를 세우는 은사로서 적극적으로 사모하라는 겁니다.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왜 그렇죠? 예,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방언이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된다고 해서 방언도 금하고 예언도 금하고 이게 아니고요. 예,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잘 활용되기 위해서 사용하라는 뜻이지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이기 때문에 예, 잘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금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내 형제들아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지금 막 꾸짖고 교정하고 있는데 내 형제들아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정말 그들이 잘못되게 가지 않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0절 마지막 결론으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이게 이제 12장부터 시작된 은사의 가르침에 대한 마지막 말씀이죠. 모든 은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아름답고 적절하게 그렇게 행하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행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그 은사와 관련되는 내용 12장, 13장, 14장까지 쭉 걸친 이 내용을 쭉 돌아보면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나는 내게 주어진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좀 잘 돌아보기를 바라고요.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그렇게 사용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긴 말씀을 통해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하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그러나 질서 있게 덕을 세우면서 그렇게 적절하게 사용하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 중보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